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18장은 두 명의 인물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는 요나단의 시각과 그리고 그 사울의 시각이 왜 다른지를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요나단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오기 이전까지 요나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울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이정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그렇게 쓰시고 요나단을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요나단이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며 요나단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을 요나단이 듣고 있었을 거예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심 그것이 자기의 자부심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7장에서 의아한 것은 이 모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가운데 요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 혹자는 이제 어떤 학자는 요나단이 사울이 일부러 지방에 전쟁을 맡겼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나단이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무력한 존재로 숨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우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 중 어떤 이유가 되었을지, 심지어 요나단이 아팠을 수도 있죠. 어떤 이유건 간에 어떤 이유든 요나단은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그 절대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소년 다윗이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자신이 그토록 바래왔던 왕의 모습, 내가 왕의 2인자로서 평생 동안 살면서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이었던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끙끙대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요나단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왕 같은 이 전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하셨던 블레셋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이 요나단은 경외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넘지 못했던 절대적인 선을 넘는 누군가, 그리고 자신은 시간의 제약, 육체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 돌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부담감, 나의 짐을 덜 수 있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반부에 보면은 1절에 요나단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네페쉬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지 그냥 영혼, 육 이런 식으로 나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유한 그 자체, 전인적인 모습을 뜻하는 건데, 요나단의 온 모습이, 온 몸이, 온 인생이 다윗의 마음, 네펫이 다윗의 온 인생, 다윗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네펫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적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네펫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요나단의 자신의 A부터 Z까지의 모든 것이 다윗의 A부터 Z까지의 모든 것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하여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다윗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동성애적인 코드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바로 다음에 정치적인 조약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가 되다라는 단어는 당시 중동 사회에서 군주와 신하 사이의 관계를 매칭할 때 쓰는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신이 국가의 2인자로서 보았을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사람이라고 여겨서 이제 신하와 군주 간의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객관적으로 누구보다도 나를 잘 도와주고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노래에 마음이 발끈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천천히라는 거냐? 다윗이 만만이니까 이제 가질 것은 나라밖에 없겠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9절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하는데 주목이 어떤 신체 부위로 하는 거죠? 눈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지만 사울은 눈 때문에 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느라 처음에 짐들 사이에 숨어 있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뽑으셨는데도 움츠러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자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그때는 힘이 없을 때는 사울을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 가운데 있었던 그 불안 요소가 해결되지 않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없고 지위가 없을 때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겸손의 징표로 여겨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두려움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좋게 봐주네 라는 생각으로 자꾸 눈을 자꾸 사용하는 것을 강화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낮은 자아상으로 그리고 열등감으로 비교 의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은 반복적으로 눈이 아니라 듣는 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다윗을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기도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내가 본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본 느낌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 1초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석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잠잠히 자신 안에 있었던 생각을 비울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뜻과 열정과 소망이 우리 인생의 그릇에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까지 당했는데도 한 번도 듣는 노력을 하지 않고 여전히 보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경고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굴러온 목을 걷어차버립니다. 사울이 다윗 앞에 있을 때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부족함, 정말로 정신과적인 질환이나 아니면은 귀신 들린 질환에 있었을 때 자신을 유일하게 잠잠시켜 줄 수 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복을 자기가 걷어차버린 거죠. 만약 사울이 다윗을 환대하고 고마워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과 조약을 맺고 사랑했다면 사울은 자기의 그 연약함을 메꿀 수 있는 절대적인 동역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를 주셨음에도 자기의 열등감과 비교 의식 때문에 걷어차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 수 있는 동역자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손을 뻗지 않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나 혼자만 해결하겠다라고 움켜쥐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 순장님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나만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만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은 저의 인생이 정말로 독불장군 그리고 사울처럼 자기 정신을 놓고 사람들에게 창이나 던지면서 사람들을 내쫓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경고로 깜빡깜빡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제가 곁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자랑하고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이 우리 순장님들이세요.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목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근데 순장님들의 숫자가 다양하다 보니까 생각도 다양하고, 그리고 순원분들이 저보다 순장님을 더 가깝게 여기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투를 하고, 순장님들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되고, 그리고 내 동의를 얻어서야만 할 수 있다라고 강압적으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백성들과 출입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출입한다라는 것은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큰 전쟁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이방 민족 간에 소소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을 함께 싸우기 위해 이 다윗을 관리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전쟁을 내 옆에서 싸워주는 다윗을 사람들은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장님들을 저보다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저의 자랑으로 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순장님들께서도, 그리고 교육자들께서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열린 귀를 가진다면 우리 다락방 안에 나 말고 누가 더 존중을 받아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동역자가 나에게 생긴 건데.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랑받는 누가 있어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다락방이 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제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누군가를 향한 질투나 의심이나 분노나 계략이 있다면 제 손에 든 단창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그 질투와 경쟁심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옆 다락방이 어떤 모습이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건데, 우리 봉사팀 말고 다른 봉사팀이, 다른 부서가 얼마나 잘 되건 말 되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기 부서에서 요번에 이 행사를 했대. 그래서 몇 명이 어떤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우리도 무조건 이거를 해야 돼. 라는 경쟁구도식의 이야기, 그리고 공무원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 경쟁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은 백성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금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 부르는 기쁜 시절로 보내게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주일 예배를 지나면서 저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새로운 발걸음들을 통하여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행복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끊임없이 제가 감사하면서 어젯밤 늦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 스스로를 볼 때 연약함이 참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났는데 그냥 멀쩡히 일어나고 나가서 제 차를 못 찾아가지고 한 2, 30분 빙빙 돌았어요. 그래서 걸어오다가 교회까지 걸어가야겠다 이러다가 차를 못 찾고 이 새벽기도 시작하겠다 싶어서 걸어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방 키를 차에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파트 단지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빙빙 돌아보니까 결국 제 집 앞에 있더라고요. 집 앞에 있는데 제가 저도 모르고 그냥 발걸음이 이어지는 대로 계속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고 있던 겁니다. 제가 요즘 저를 보면은 시간도 부족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되면은 더 성도님들이랑 가까이 만나고 오랫동안 신방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 일정도 그렇고 순장반도 그렇고 교육 일정도 그렇고 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들이 잘 유지되고 있나 불안불안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불안감 때문에 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져서 순장님들이나 교역자나 봉사팀 동역자들을 적으로 여긴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징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순장님들 이 영상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순장님들과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다윗이 백성들 가운데 출입했던 것처럼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그리고 저희 다락방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저희 모든 교회 식구들 가운데 많이 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마치 존재와 존재가 포개진 것 같은 사랑함을 느끼면서 함께 동역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